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누가복음 4장 16부터 19절,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이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설명을 듣는 것보다 내 상황을 이해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어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신 것은 그를 구원하기 위함이지 내가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 나를 구원하실 만한 분인가? 증거와 표적을 본 후에 만나려 합니다.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만나면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보게 되고 보게 되면 믿게 됩니다. 눈 멀었던 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부르더니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주고받던 중에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마침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맹인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설명하려 했습니다. 당사자나 그 부모 역시 날 때부터 눈멀게 된 이유를 늘 묻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유나 상황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을 변화시키셨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보게 라는 말씀은 본래 볼 수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볼 수 있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한 채 누구의 죄인지에 집중하고 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정작 보아야 할 것 대신에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상황이나 설명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와 구원입니다. 원인을 알고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알아도 바꿀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라는 말에 담긴 불치와 불가능이 그렇습니다. 눈멀게 된 이유를 아는 것보다 눈을 뜨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믿을 만한 분인지 표적과 이적을 구하며 테스트 중입니까? 오늘은 3월 6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자, 3월 4일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예수님께서 왜 이 땅 위에 오셨는가,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를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 말씀, 좀 긴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설명을 듣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 삶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했는데, 은혜 받기 전에 제 삶은 제가 설명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저는 제 삶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trust,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제가 이해가 되어야 움직이고 이해가 되어야 행동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신뢰하고 나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결국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들. 제자들도 그랬고 이 소경의 부모들도, 사람들도 왜 이 소경이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이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죠. 우리는 자꾸 무언가 이렇게 증명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에 들어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만나는 것이죠.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쳐주셨고, 이 소경이 다시 보게 되었고, 이 소경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보게 되고, 보게 되면 믿게 돼요. 자, 그런데 요 말하고 이렇게 조금 상치되는 것처럼 들리는데,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봄으로 믿으려 하였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어거스틴은 오랜 동안 그런 고민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좀 믿고 싶어. 하나님을 믿고 싶어. 그래서 증거를 많이 찾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도, 또 플라톤의 철학에도, 점성술에도 많은 것들을 연구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어거스틴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증명해 주시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역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 고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피로함 가운데서 우리들이 증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마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이게 언더스탠딩이 아니라 트러스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가만히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 삶의 한계 가운데서 볼 때가 많이 있죠. 내 인생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 근데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보시는 분이죠. 우리는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내 인생을 볼 때 주님은 더 큰 우리의 인생의 홀 스토리 가운데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사 가운데 세옹지마라고 하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우리들이 이거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불행한 일 때문에 이게 불행이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게 정말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 때문에 또 불행이 오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는 우리들의 앞의 것밖에는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께 내 인생을 거는 것,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기 시작할 때 눈먼 자가 눈을 보게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현상이죠. 우리들의 삶에 눈먼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상황을 변화시켜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계획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인도하실 것을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이죠. 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베드로에게 붙여주신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요한복음 1장에서.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정해주세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그 다음에도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표현으로 의하면 반석이 아닌 자갈 같은 인생을 산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반석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은 지금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는 사건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을 고백한 그의 인생의 홀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없겠니?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 한가운데서 우리들의 눈이 열리게 될 거예요. 우리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내려야 될 결정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참 작은 일로 어그러지는 일들을 봐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셨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또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의 사명선언문 가운데 다시 보게라는 말씀은 본래 볼 수 있었음을 뜻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며칠 전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들이 볼 수 없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욕심, 우리들의 죄, 억압, 이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의 다스림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들의 삶에 기대가 생겨요. 저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인생의 가장 큰 특징, 기대가 되는 인생, 소망이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게 될 때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오늘 그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땅 위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려져 보지 못하는 것,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해 보지 못하는 것, 주님께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니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니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